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내가 만민의 기지로 설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지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25절로 26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찬양이 너무 힘차고 아름다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성이 형제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자대에 배치된 후에 편지가 와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사모님한테 쓴 거지만 여러분한테 쓴 거랑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사모님 인성입니다. 저는 이곳 추운 강원도 철원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열심히 적응 중에 있습니다. 이곳 철원은 꽤나 아니 몹시 추워서 전입한 그날로 첫눈을 구경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교회 모든 식구들 편안하신지요? 훈련소나 후반기 교육과는 달리 자대에서는 선임과 간부들이 많아서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와보니 매우 좋습니다. 주변에 같은 여단 포병단 소속의 부대가 어떤 곳은 물도 안 나와서 구급차로 물을 받아 써야 하는 반면에 저희 부대는 신막사라 따뜻한 물로 매일 저녁 샤워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샤워한대요. 물론 침대 생활을 하고요. 또 같은 계급끼리 생활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것은 선임들 그리고 간부들까지 모두 좋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조리도 없습니다. 자대 배치 전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훈련소 입대한 그 시점부터 인간적으로 보면 포병학교로 간 것, 천으로 온 것 등 참으로 제 뜻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은 것 많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을 따라 믿고 기도하보니 더없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단편적으로는 모든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또 믿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아직 저녁까지는 까마득하리만큼 많이 남은 2등병이지만 항상 매사에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성실히 일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 모든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믿음도 더욱 자라서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거나 미래를 막연히 계획하고 바라는 대신 현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아직 군대에서의 일과나 생활이 많이 낯선 것은 사실입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지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교회 식구들 모두 주님 안에 건강 조심하시고 마음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편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서면으로나마 목사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승진. 네, 거기는 충성이 아니고 승진이라고요. 승진. 승리해서 전진하자고 그런 구호인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군 생활하는 모습이 글 속에 아주 아름답게 담겨져 있어서 참 좋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효은이도 갈 것 같아요. 효은이도 이제. 민근이가 먼저 가네. 그러네. 1년 먼저 가네, 민근이가. 참 세월 빨라요, 그지요? 우리 조그만 했던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참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 대신 오늘 저녁에 성탄을 감사하는 찬양의 밤을 우리가 갖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양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따뜻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내려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따뜻한 방에서 푹 쉬시고 저녁에 또 같이 참여하시면은 참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7시에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성탄절 때에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면 성탄의 의미가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예수님 아직 안 믿으시는 가족들 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안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이 없으면 제가 미안하잖아요. 그런 가족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옆집에 계시는 분, 친구분 이렇게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성탄절에 전도 대상자 되시는 분들, 특별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 정 누구, 우 누구, 박 누구 등등 있지요. 그런 분들 꼭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형제도 이번에는 어머니 모시고 오세요. 성탄절 때 어머니 모시고 꼭 오도록 하세요. 날씨가 춥습니다. 어르신들 바깥 출입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도노다니시다가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니까 추운데 잘 바깥 출입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저녁에는 아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박사님이 강의한 테이프가 있어요. 그거를 언제 보여드릴까? 성탄절 때 보여드려야지 되는데 오늘 저녁에 하면 아이들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 것 같고 또 성탄절 때 하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내일 저녁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사건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한 강의한 테이프가 있어요. 그걸 내일 같이 보고 또 내년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좌담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또 청년들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시에 할까요? 식사하고 하니까 7시면 바쁘나요? 예? 바빠요? 그럼 8시로 하죠. 8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예, 자, 오늘 설교 본문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못 받으신 분은 옆에 분하고 좀 이렇게 같이 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성국 성도님 받으셨습니까? 예. 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 원고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그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집에 가셔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고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바르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모델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또 수요일마다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로마서 강해를 하는 로마서 4장의 말씀과 2장의 말씀, 4장 초반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일치가 돼요.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2시간에 걸쳐서 배웠던 것이 바로 인간이 얼마만한 끔찍한 죄인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한 끔찍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한 말씀이 다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길래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오늘 전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오후 설교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조금 길어질지 몰라요. 아예 마음을 느긋하게 잡수시고 이래로 갈 거 없잖아요. 콩밥 매러 갈 일이 없죠. 콩밥 매러 가실 분 있으면 제가 빨리 설교를 짧게 할게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조금 길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임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칭찬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자신의 허물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신나게 하는 말씀이면 그럼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좀 부담스러운,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들추어내는 메시지면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거기서 얻어가지고 삶에 유용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인류가, 인생이, 내가 얼마나 추잡하고 악랄하고 못된 부정한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인생 재미없잖아요. 누가 그거 모르나? 희망이 있어야지요. 그래요. 성경은 반면에 우리를 그렇게 추한 죄인임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류에게, 그러한 불행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이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시간에 인간이 얼마나 추한 죄인이냐라는 것은 그때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누누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이 얼마나 추한 죄인이냐, 얼마나 추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인간은 추한 죄인이냐는 말씀은 계속해서 드렸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근데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압니다. 희망 없는 거 다 압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정말 우리는 희망 없습니다.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에게 의롭다고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희망 없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희망 없는 죄인을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그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매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말하는 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깨끗한 상태를 말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가 무엇냐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존재든지 항상 관계를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고 부부의 관계가 있고 친구의 관계가 있고 관계 속에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도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대상에게는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가 자기의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항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관계의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계가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 관계에 걸맞는 행위를 하고 그 관계 대상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로 여기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의에 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의에는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존경과 경외감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인생은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요구도 인간에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다 멸망받을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인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요구가 피조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의로움이니라. 호세아서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하였느니라. 자,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을 쫓아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바를 충실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의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의 관계가 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의롭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첫 모델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 환상이지요, 꿈이지요.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다는 거지요. 나의 상속자 종이지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종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내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자녀를 아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종이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르사대 그 사람은 종은 너의 후사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녀를 줄 것이다 한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다분히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원하다가 나를 보고서 기뻐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조상 몇천 년 전에 조상보다 먼저 있다고 말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2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원하다가 보고서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언제 보았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이삭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 후에 다시금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손이 이방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 후에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미 12장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아내를 보호해주고 다시금 많은 재물을 주어서 돌아오도록 하셨던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것과 같이 내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큰 민족이 되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사건이 일치함을 아브라함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셨잖아요.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천사가 야, 빨리 도망가라.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헤롯이 죽기까지 있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금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자, 지금 누구가 애굽으로 갔다 다시 돌아옵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것과 같이 네 후손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오리라. 뭔 얘기예요 지금? 뜬금없이 무슨 얘기예요? 그와 같이 메시아는 이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금 나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애굽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인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 속에 오셔서 애굽에 있는 백성을 건져내는 것과 같이 죄인들을 건져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정신을 딴 데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집사님들 중에서. 딴 사람들은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사건을 미리 얘기하는 예언적인 측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 피난 생활했다 돌아오시는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 속에 들어갔다가 그들을 품고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 나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장차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애굽에서 건져낸 것과 같이 죄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내실 분이 예수님이로구나, 메시아로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고 너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심과 애굽에서 올라오는 무리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과거이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장차 그분이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의롭다 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놀랍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이 복음을 미리 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은 복을 받았던 것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내가 입었다,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한 복음으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그냥 넘어가서 장자들이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허물을 덮으신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법궤 위에 시은 자에다 뿌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은 자, 법궤 안에는 쌍난지팡이, 만나, 그 다음에 뭐예요?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성을 나타나는 세 가지를 법궤 안에다 집어넣고 그 위에 법궤를 그걸 시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들의 허물을 갖다가 씻고 덮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덮는다. 보지 아니하시고 인정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에 부모님과 함께 떠났고요. 롯을 대동했고요. 이스마엘을 자기의 마음대로 낳고요. 애굽으로 그랄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버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모세는 5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500년 후에 태어날 이삭에게 그 율법을 아브라함이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법을 주지도 않은데 지켰다는 거예요. 행하지도 않는데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는 율법입니다. 500년 후 모세를 통해 주실 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지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행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여겨주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의의 전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칭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전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이 4장에서 쭉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일하지 않는 자를 일한 것으로 여기시는 주님이 나와요. 자, 4장 보세요.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로마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4절서부터입니다. 처음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추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자, 지금 설명을 쭉 했죠? 이제 그걸 4절에서 더 설명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지요. 당연히 삭슬 받을 것을 여기지요. 일했으니까 일당 줘, 이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행하지도 않는 그 율법을 다 지켰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하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일도 안 했어. 근데 오라고 그랬더니 일당을 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너 오늘 일했잖아. 아, 나 일 안 했는데요. 아, 너 일했어. 아, 나 일 안 했는데요. 아니야,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일했거든. 그러니까 일당 받아가. 은혜예요, 딱이 맞을 짓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추운 날 나는 일을 안 했는데 내 대신 일을 하고 내가 한 것은 네가 한 거예요. 네가 일당 받아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를 행하지도 않았어. 근데 당신이 의를 행하고 내가 한 의가 네가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이걸 싫어한다니까. 내가 행하지도 않는데 왜 나를 의롭다고 그럽니까? 이래도 대들어. 예?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난 내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거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전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6절에 가보면은 다윗이 거기에 나와서, 다윗이 거기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뭐? 행복에 대하여,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경건치도 않는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 있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불법을 행했지만 불법을 사해줘. 죄를 졌지만 덮어줘.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불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우리가 의가 뭔지를 알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옥 갈 사람의 불법을 사해주고 죄를 덮어주고 너 의롭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설명이 더 나갑니다. 그게 근거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얘기를 다시 좀 해야 되겠네요. 자,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요, 굉장히 불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충실한 신하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어요. 그냥 뺏은 게 아니에요. 저리가. 그리고 뺏은 게 아니에요. 남자를 죽여버리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남자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었으니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그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그 소식을 듣고 아이코 내가 이런 죄인이로구나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를 받았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 용서를 받고서 한 말이 그거예요. 아, 내가 불법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여기서 다윗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죄에 안 진 사람이 없어요. 불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불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뤄내지 못하는 게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불법을 안 하는 사람 없고 이 땅에 죄를 안 진 사람이 없어요. 다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사해주고 죄가 없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너 그냥 불법 너 죄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 없어라고 우리의 불의함을 사하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받게 하신 후에 너는 죄 없어. 네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어. 그러니까 너 죄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페이지의 우위를 보세요. 하지 않은 것을 당신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인생은 다 이루어드리지를 못해서 불의한 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순종하셔 이루셨어요. 그리고서 내가 한 것이 네가 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뭔 얘기입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셨느니라. 정신이 나십니까? 네?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요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우리의 구원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주님이 하신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의를 입혀주는 거예요. 의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칭입니다. 자, 하나님의 죄인을 판결합니다. 죄 없음, 그리고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의롭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졌다. 할렐루야. 여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다. 시작. 여기다라는 뜻은 판정권자가 행함이 없고 수준인이 아니라도 그냥 그렇다라고 판정하는 거예요. 여긴다는 것. 우리가 원래 의롭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보고서 너는 의로워라고 하나님이 판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잖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수준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순종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보고서 너는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게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귀찮고 매일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뭔 놈의 교회를 맨날 그렇게 가느냐고.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사람은요, 그분에게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어. 그 남편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 남편은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줘야지 되는 상황에 내 남편이 대신 죽어줘가지고 내가 살았어. 그 남편이 죽었어. 이거 죽은 사람이 이거 이제 내 인생 새로 살자. 그래가지고 새 남자 만나가지고 그 남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까요? 나 같으면 못 그럴 것 같아. 먼저 간 남편 생각하면서 내가 뜻있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남편의 죽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 생명 살게 됐는데 내가 허랑방탕하며 살게 될 수 있어?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거를 아는데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제대로 안 산다? 이거는 주님의 의로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6,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해오신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 성경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로움의 나타내심,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의로움,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구원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죄인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요. 이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은 당신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죄인들 앞에서 행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 죄인을 의롭게 해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고 그걸 믿는 자들을 또 의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흥분되지 않아요? 나 오늘 진짜 설교 시작하면서 소리 안 지르려고 얼마나 내가 마음으로 다짐을 했는지 몰라요. 조근조근 천천히 얘기해야지. 제가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의로우심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행하지도 않은 것을 행했다고 하시면서 광범아 너는 의롭다. 그러시는 거요. 아이고. 자, 자기를 향해서 아무개 너는 의롭다. 시작. 아멘.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야. 아무개야 너 의로워. 내가 뭐가 의로워요? 내가 뭐가 의로워요? 아니야, 너 의로워. 나 의로운 짓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것이 네가 한 것이요. 너는 의로워.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혹되어서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려고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짓겠어요. 자, 보세요. 이러한 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게 얼마나 큰 죄일까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거절해. 뭔 헛소리요. 그러면 거절해.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의롭게 살아가지고 난 천국 갈 거야. 그런 은혜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양심적으로 선하게 착한 일 많이 해서 난 천국 갈 거야. 이랬을 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무엇으로 갚겠어요? 나를 그냥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수모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거를 부정해. 그러면서 난 의롭대. 이 죄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덮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지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자꾸 죄가 없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시면 하나님의 의는 그건 쓸데없는 짓이래. 그런 사람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확실히 여러분, 이 설교 듣고도 여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는 지옥 가가지고 진짜 이를 갈아도 누구보다 몇 배 더 갈 거예요. 모르고도 지옥 가게 되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적어가지고 눈에다가 그냥 받쳐주면서 그냥 소리 질르면서 하는데도 하고 있다가 지옥 간다. 이거 누구 책임이요? 누구 책임이요? 누구 책임이요? 아니,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의롭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러니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 받아들여서 가는 거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런 분도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병석이 형제님, 알아들으셨어? 못 알아들었으면 오늘 가가지고 효원이한테 개인 공부 다시 해. 개인 공부 다시 해. 여러분, 천국 지옥 없으면요, 성경 싹 거짓말이에요. 성경 거짓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성경 다른 거 들킬 것도 없어.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했다고 여기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경건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공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오세만 성도님, 아시겠어? 몰라? 그러면은 옆에 임덕길 집사님한테 개인 공부 다시 해야 돼. 네, 오늘 이거 녹음됐어. 오늘 녹음됐으니까 녹음된 거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자꾸 들으면서 본문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못 깨달으면 안 돼요. 못 깨달으면 안 돼요. 나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너무너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머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너무너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힘있게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힘써서 오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